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아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또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이 시작될 때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해방되었구나 하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7장 24절에 로마서 앞본문에서 7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본문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인 거죠.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뜻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한없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탄식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탄식의 끝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에게 큰 자유와 기쁨을 주는 말씀도 흔치 않은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어떤 결과로서 자유함,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 연약함, 너희는 약하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있고 이제 말씀도 좀 많이 읽고 이것저것 훈련도 좀 받아보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정도는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좀 성경은 이 정도는 내가 좀 알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가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항상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달리고 있는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이것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항상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라고 기도하지만 항상 넘어지는 내 자신, 말씀을 다 준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들을 항상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득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잘 믿고 있는 건가? 때로는 그런 내 연약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어쩌면 참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 현실이라는 것에 이 세상이라는 것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잘 자라고 내 수준이 그래도 꽤 잘한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모습이 문득 이제 내 눈앞에 내 마음속에 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여전히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아직도 내가 예전에 내 성질을 버리지 못한 것 같은 아직도 내 고집을 인정하지 못해서 고집피고 있는 내 모습을 문득문득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 유혹 속에서 쉽게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언제쯤 이런 연약함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좀 믿는 사람답게 좀 성경의 인물들처럼 내가 살아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문득문득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는 것.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인 거죠. 우리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연약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린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너희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준행하고 지키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심지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너희가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에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얘기하고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내가 완전하지 않는 것이, 내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내가 여전히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내가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서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한계 때문이구나. 내가 아직 그런 불완전한 상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만 제대로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에, 이번 한 주도 쓰러졌고 실패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담대함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노아처럼 다 준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그렇게 아시는 것으로 끝내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의미가 함께 짊어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동일한 뜻의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진 본문들이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과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라는 말이 서로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짐들, 우리의 사명들, 그러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 삶의 무게와 짐들, 그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감당해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함께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과 같은 단어가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등장하는 맥락이 거의 같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 돌보기가 모세 혼자는 너무나 버거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일할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를 그 민족 가운데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너와 함께 담당하실 것인지 같이 일을 나누어서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도우신다라는 거죠.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그냥 힘내라고 그냥 말로만 응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함과 그 무거운 짐들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막 그 폭풍우처럼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폭발력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이다라는 폭발력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을 주시기 전에 주신다라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셨는데 그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그 제자들과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죠? 집에 방에 앉아가지고 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기도하는데 힘쓰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이제 보면 이런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26절 말씀에 뒤에 이와 같이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은 연약함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에 너무 동의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라는 말하는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 기도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 기도가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기도가 증언부원하는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세상 염려로 가득 찬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 기도가 너무 어렵고 저에게 쉬운 기도는 나의 어려움과 내 발행과 간절함을 알아내는 것이 저의 기도의 간절함이 거기에 다 묻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뭡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통 땅의 문제에 휩싸여져서 그것에 골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신음하면서 계속 그 속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땅의 현실에만 집중하고 골목을 하고 있는 것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에 기인한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면류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향해 소중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반복하죠. 우리 이 땅에서의 안정된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안정된 자리를 찾는 데만 온통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알 수 있는 신앙의 행동인 거죠. 다른 성김들은 다른 신앙의 종교의 생활들은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도 다른 성김들은 할 수 있어요. 왜요? 드러나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다른 성김들은. 근데 기도는 표시가 안 나요.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본인만 알겠지요. 그래서 해외 수많은 기독교 사역자들, 유명한 사역자들, 특히 찬양 사역자들, 정말 20세기를 휩쓸었던 온 세계를 휩쓸었던 찬양 사역자들도 가끔씩 이렇게 기사가 뜨는 걸 보는데 갑자기 믿음을 부인하는 기사들이 막 뜨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들을, 그런 어떤 고백들을 많이 접했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역들은, 드러나는 사역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 기도, 하나님만 아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이 성령과 도우심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드리게 되죠. 우리 마음에 정말로 원하는 것을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그 고백의 내용이 참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바라는 것이고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는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다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계속 말하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정말 가져야 될 마음,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매달려서 우리의 정성과 모든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될지 몰라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버거워서 그것으로 계속 알아야고 있는데, 그것을 안타까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돕는다라는 거죠. 함께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언부언 기도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세상의 문제로 골몰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위로와 평강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 기도한다고 할 때 그 목적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그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쓰러지지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한 주간이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어떤 상황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좋게 보이는 것이든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지 모르고 있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함을 두고 그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